자, 오늘 말씀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사도행전 3장이 시작할 때는 성전을 방문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이제 그 성전 미문이 끝미이 아니라 아름다울 미예요.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몰려들면서 소문이 가득했죠. 그 지역에. 거기서 베드로가 한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지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받는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럼 누가 이 일을 했어?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그 내용이 13절서부터 마지막까지인데 13절 내용을 보시면 자,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사건, 그 과거의 그 일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고 의로운 일을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더 정리하면 13절에서 15절까지 상반절까지 당신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는 거죠.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다. 부활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병든 자가 낫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앞에 복음적인 얘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병든 자가 낫게 되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으로 정리하면, 자, 여기서 앞부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면 누가 병든 자를 고쳤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했고,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병든 자가 낫게 된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병든 자가 낫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야 병든 자가 낫다고 했으니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13절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서부터 15절 상반절이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으나, 1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다. 이 부활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의 죽음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믿음을 갖게 되는 제일 처음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안에 악함이 있는지를 깨닫는 것,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인천 어디까지 들으셨습니까? 어느 뉴스에서는 남동이라고 얘기하고, 어디는 구월동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여고생이 죽었다는 뉴스, 교회 방 안에서. 그래서 교회 방 안에서 그걸 보는 순간에 저기가 또 이상한 되겠구나 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단이더군요. 사람이 얼마나 이 시대의 악한 존재인가.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 잘못된 신앙으로, 여러분 최근에도 요 길거리에 이렇게 합창단 공연한다고 써붙이고, 그 다음에 그 이단 쪽에 있는 분이 설교한다고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가, 이런 것.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내가 연약했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우리 라헬 전도에만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베드로가 접근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 최소한 나 죄 있어라고 고백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걸 알지 못했구나라는 겸손한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알지 못하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었고, 세상은 그렇게 악해졌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이 악함을 드러냈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시간의 흐름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다 하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그 시간의 흐름, 이제 지금 보면 역사의 흐름이죠. 지난 역사의 흐름 속에 아주 선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 시간이 그냥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신 일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루어지고 봤더니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주셨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 태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또 배신하고 죄를 짓고 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모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 신명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 모세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다고요. 우리 모세 얘기 잘 알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냈다는 것만 생각했지 그것이 그냥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생각했지 분명하게 모세가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23장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예. 그렇게 그 선지자,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24절 보세요. 사무엘 때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임재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다 예언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악함을 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강팍하고 마음이 악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이 무엇이겠는가? 복음적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라헬 전도회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함 받고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영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병의 고침입니다. 육신의 병 고침은 한순간입니다. 잠깐 고쳐도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영원한 회복, 영원한 치유, 영생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으니 그 선포를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더라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그대로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루셨는데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하늘에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때까지. 그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때는 언제냐? 주의 재림입니다. 초림 때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믿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재림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혹시 그때까지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두 손 들고 환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또 많은 세대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